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멀리 계신 성도님 바라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서울 건국대학교에 조명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꼴찌 박사. 해봅시다. 시작. 꼴찌 박사라는 책을 썼어요. 박사면 박사지 꼴찌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이분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열등생이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이고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그리고 건국대 교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 머리로 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게 어려워서 말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 좀 길다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머리, 내 생각, 내 힘으로는 박사가 되어서 이 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꼴찌였던 인생을 하나님이 박사로 만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져요. 그분의 간증을 기록한 어떤 글에 보니까 제가 참 도전이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I cannot, but you c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I cannot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but you can. 무슨 말이에요? you가 누굽니까? 하나님. You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is enough라고 되어 있어요. God is enough. enough라는 말이 뭐냐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해봅시다. 시작.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크게 시작. 한 번 더. 아니요. 이 목소리가 너무 작게. 이래 안 돼. 이래 갖고 안 돼. 이걸보다 10배는 크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시작. 이거 맞추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입도 깜짝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안 믿으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목이 아프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걸 믿을 때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끼워주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제가요, 이 첫째 주제의 제목을 어제까지 다르게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혼자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끼워주세요. 나도 끼워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거리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에 나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나도 끼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할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시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였습니다. 먼저 신명기 3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여.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정한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 뭘까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네가 왜 전도해? 이러면서 막 바울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사람을 죄도 알지도 못하고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사람들을 죄도 없는데 때리면 재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핍박하면 이걸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하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이라고 하면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는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천부장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다고요? 돈을 들여서 샀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게요?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시 로마는 그 지역 전체에 패권을 쥐고 있는 강한 나라였어요. 힘이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 국민을 납치하면, 건드리면 어때요? 소말리아 이런 데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과 같이 힘이 있는 나라 국민을 건드리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에 우리도 끼워 달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가끔씩 해요. 그 찬양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면 우리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는 아닌데요. 우리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이렇게 손들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 나도 끼워주옵소서.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떨지 맙시다. 떨지 말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가나안 족속에는 누가 있어요?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야인들, 사나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렵죠. 무서울 수 있죠. 마음이 떨리고 살이 떨릴 수 있죠.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 앞에 넘기시겠다.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었다고 합니다. 2m 90. 와, 얼마나 큽니까? 190만 돼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2m 90이라고 해요. 그 덩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울 왕도 그리고 모든 이제 군인들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무서워요? 살면서. 네. 참, 미얀마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맞죠? 이게 자연재해거든요.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나서 몇십 명 가량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 건강, 생명, 물질, 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떨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문제의 산하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문제의 산하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대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조재영 권사님 아마 전쟁을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전쟁할 때 참 힘 빠지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휘관이
이렇게 외워요. 막 적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외쳐요. 그리고는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저 뒤쪽에 안전한 곳에 딱 버티고 있어. 그리고 돌격 앞으로 그러고 안 가면 뒤에서 총 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지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할 때요, 군인들이 가장 힘이 나는 게 뭐냐면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나를 모르시는가 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요, 이 지휘관이요, 말 타고 그냥 막 제일 앞으로 막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부지휘관들, 모든 군인들은 우와, 우리 지휘관이, 우리 왕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쫙 뛰어나가네. 그 뒤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 속으로, 세상 앞으로 어떻게 돌격 앞으로 하시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아니, 세상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라고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다. 이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대.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보세요.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길 앞에서 먼저 가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먼저 가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6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8절에도 나와 있어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맞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놀라지 말라.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동화책 본 적 있습니까? 로빈슨 크루소 이거 못 읽으신 분 계셔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떤 내용이죠? 무인도.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28년 동안 혼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28년 이후에 구출되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내용인데, 이 소설은요 1719년 언제라고요? 300년 가까이 넘었죠. 1719년 영국의 작가인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우리는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면 그냥 한 사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난파돼서 혼자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고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구출된다, 이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통해서 수많은 그 이후의 작가들이 또 다른 소설을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들고, 이런 영화와 소설의 모티브가 된, 동기가 된 그런 아주 유명한 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무인도에서 남자 혼자서 28년을 살다가 구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꿈이 뭐였냐면 장로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장로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바꾸었어요. 시대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영국에는
천주교라고 하죠. 구교가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장로교는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교도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그 시즌이었어요. 이 다니엘 디포가 이 로빈스 크루소라는 소설을 쓴 시기가 바로 그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주로 보는 동화에 보면 그냥 로빈스 크루소가 배 타고 가다가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고 거기서 28년 동안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구출되는 모습만 나와 있지만 아니에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원 소설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이 로빈스 크루소가요 소설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이 다행히도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무인도에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게 사는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로빈스 크루소의 마음에 딱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죠. 또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한한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인 내용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음은요, 그 소설 원작품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슬픔에 북받쳐서 성경을 펼쳤을 때 다음 구절이 나왔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독한 무인도에서 죽음을 이제 맞닥뜨리고 홀로 살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로빈스 크루소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나쁜 결과가 될 수 있겠으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반대로 내가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만큼 큰 손실은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너무 외롭게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 로빈스 크루소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말씀이죠?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는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속의 인물이 28년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디포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없다라는 말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도 살 수가 있고, 사람이 없어도 살 수가 있고, 외로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수많은 물질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친구로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저마다의 무인도에서 살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의 광야.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백성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God is enough.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드릴 우리 목장 모임 나누지 뒷편에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